작년 성탄 주간에 이 골로새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집중해서 봤던 것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기점이고 또 새 창조의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즉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부활 이후에 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으며 그 새로운 시대를 부활로서 시작하심으로 이후로 새롭게 되는 이 모든 만물들도 부활로서 새롭게 될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18절 이제는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셨음을 이제 대칭시키는 거죠. 그래서 먼저가 짝을 이루고 그리고 창조와 부활이 이제 대칭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창조의 행위를 거듭하는 새 창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과 18절이 그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새 창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부활은 새 창조의 결과로서 종말에 우리 몸의 부활은 일어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능력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자기를 믿는 성도를 오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재차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이 부활을 기반으로 하는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삶을 깨달아라. 3장 1절이 그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부러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부활을 통한 새 창조를 받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은 죽고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새 창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 창조는 어떤 모양과 이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부활을 통한 우리의 새 창조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새 창조의 결과와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반복되고 있죠. 20절에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이 자기는 하나님이시죠. 19절에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서 그는 19절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전에는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불화와 갈등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먼저 아담의 죄가 해결이 돼야 만물이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은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죄가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그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21절과 22절이죠. 먼저 22절을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기서도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해결됨으로써 화목하게 되었는가? 21절,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것, 이것이 아담으로 인해 우리에게 있는 죄인 거죠. 악한 행실,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이 죄가 해결된 겁니다. 너희의 상태가 그랬었고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물이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나아가 아담의 후손인 너희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있냐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 너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20절과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와 그의 육체의 죽음이 화목하게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것이 왜 너희에게 유익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속량과 구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어제 본 본문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서 속량은 몸값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죄사함은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죄의 책임에 대한 자유와 용서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게 없는데 자유와 용서가 얻어진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율법주의 이단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런 성향을 갖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이해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자기 중심에서부터 납득하고 이해하고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였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중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중심입니다. 만물의 중심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그런 분이시고,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셔서 모든 죽을 것들의 으뜸이 되신 분, 예수님 이전부터 그리고 예수님 이후까지 그 이전에 모두 죽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모두 죽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먼저 부활하셔서 먼저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 그가 중심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의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의 중심으로서 죽으셨고 만물의 으뜸으로서 부활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으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도 언급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도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이었다면 그대로 죽음에 머물러 있어야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죄는 없다는 증명이죠. 그 죽음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범죄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일단 해결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겁니다. 왜 살리시죠? 예수님은 대신 죽었을 뿐 자기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니까 너는 의롭다 해서 부활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싹을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의로운 예수님을 살리시듯 너도 의롭다 이렇게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증명할 뿐 아니라 의롭게 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혼잡하고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단적 주장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잘못된 지식과 왜곡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진리를 강조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육체의 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보십니다. 흠이 없는 결백한 자로 보십니다. 혼낼 게 없는 뭐라고 지적할 게 없는 자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날마다 확신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될 만한 일을 하고 흠이 없기 위해 애쓰고 결백하고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 노력해서 화목할 만한 일을 내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만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 중심적인 우리에게서 이미 화목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이 사실로만 우리는 중심을 삼아야 합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나도 그분의 새 창조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얻어서 나로부터가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삶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의 삶의 이유가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저의 삶의 이유를 찾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기쁘게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 교회가 여러 공격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오늘 우리도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